예레미야 26장은 성전 설교라고 불려지는 부분으로 성전 설교의 내용과 그 결과를 전반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설교는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멸망하여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는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 성전 설교 후에 백성들로 하여금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장 1절을 보면 이 성전 설교를 했던 당시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첫 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으로 인해 당시의 영적 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잘 알고 있죠. 요시야 하면 종교개혁이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대범하게 그리고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던 그러한 종교개혁입니다. 하지만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죄에서 돌이키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지는 못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못했지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어느 정도 여호와 신앙이 회복되는 계기는 되었지만 남유다 백성의 마음밭을 갈아엎지는 못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유다 백성들은 성전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는 온갖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예배는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에 마치 면죄부를 얻는 것과 같이 온갖 죄는 다 짓고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깔려있는 유다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죄를 지어도 성전에 제물만 바치면 용서받는다. 나쁜 짓을 해도 난 깨끗해질 수 있다. 이런 사상이 그들의 삶과 생활의 바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나쁜 짓을 저지를 생각을 하고 나쁜 짓을 시행하고 마지막에 성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전을 도피처로 생각하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는 곳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도 아니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는 장소도 아니요, 면죄부를 받고 악을 저질러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추악한 장소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성전이 악을 부추기는 그러한 장소가 된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성전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악행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외칩니다. 만약 돌이키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멸망하여 저주거리가 되는 그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2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랬더니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나타냅니까? 8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 합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난 후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것과 같이 이 당시의 백성들도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져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 한 이유는 그가 거짓 예언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 거짓 예언을 전하면 죽이라라는 그러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에 근거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누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열심인지 최선을 다하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역할과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온갖 악행의 원산지로 만들어 놓았으면서 회개하기는커녕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달려든 것입니다. 진짜 죽어야 할 사람,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자신들이면서 말이죠. 이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는 당시 사회에 큰 파장이 일어나 결국 이 문제가 재판정으로 확대됩니다. 바로 10절의 말씀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죠. 이 재판정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처형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은 거짓과 속임수, 위선으로 먹고 살았고 자신들의 힘을 이만큼 키워놨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외침은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득달같이 달려든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대로 자신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라는 그 확신에 찬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합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 이후 19절까지의 내용은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장로 및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무지하다고 변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일한 내용을 선포한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히스기야 왕이 미가 선지자의 대언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재앙에서 벗어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는 것은 참 선지자를 죽여 하나님의 징벌을 스스로 받아 생명을 해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장로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에 깔려있는 영적 상태를 볼 때에 이러한 말이 나오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 백성들의 장로다운 원숙한 신앙의 중후함이 돋보이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여전히 하나님은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언제나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이 대목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혼란을 겪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20절부터 24절까지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장로들이 말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책 앞에 보면 동그라미 표시가 있죠. 이 단락이 나눠지는 부분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내용과는 별개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일하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여호야김 왕은 그를 끝까지 뒤쫓아 죽였다는 것을 20절부터 24절까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아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생명 역시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그 당시에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절대로 혼동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이 올 것을 미리 아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레미야 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고 유다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멸망의 선포를 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외침이 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아, 악한 길에서 돌이켜 나에게로 와라. 나는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너희들의 아버지다. 나는 너희에게 쉽게 화내지 않는단다. 난 너희들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한단다.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고 싶지 않단다. 혹여라도 너희들이 벌이라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나에게 돌아오게 하려는 나의 마음이란다. 하지만 그것은 벌이 아니란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란다. 진짜 벌은 너희가 나와 떨어진 것이란다. 나와 함께하지 못한 채 영원히 벌을 받는 장소에 가는 것이란다. 너희와 떨어지고 싶지 않단다. 그러니 돌아와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을 수 있는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숨을 가볍게 여겨 죽어도 좋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비록 생명에 대한 위태로움이 아니더라도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과 가정적으로 또는 관계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위태로움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느낄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행복해 하십니다.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위태로움이요,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이요, 고민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며 그 모든 것을 이기며 만들어 주시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늘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죽게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모든 백성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오늘 하루도 살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정말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선택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며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뢰하는 마음이 이 아침 넘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또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